옆 사람 보시고 같은 얼굴 또 봅시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거 다 받았죠? 이제 꽃이 아니니까 이거 좀 오래 갈 것 같아요. 좀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 가정의 달인데 5월이 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한 이틀 넘었는데 그래도 그 가정에 대해서 좀 부모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한 번쯤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5계명의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라 하지 말라 두 가지를 요약하게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신구약 66권을 집약을 한다면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 내가 사랑한 방법을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으로 주신 것이 10계명입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부터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요? 해야 될 것, 하여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을 쭉 보면 하나는 계명은 2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것과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지 말라는 건 딱 하나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범죄한 인생에게는 하지 말라는 계명이 전체를 차지하고 하라는 계명이 별로 없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는 하고 싶은 건 다 해. 그런데 이것만 하지 마.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선악과 따먹었단 말이죠. 그 다음부터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하지 말고 이거 해라. 그래서 그 인간이 악해지고 범죄하게 되면 하지 말라는 계명을 더 많이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라 하지 말라 계명이 그 하나님과 함께 딱 하나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지 말라. 인간적인 인간과의 계명 거기서는 하라는 계명이 부모에게 공경하라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것인데 사람에 대한 그 계명 중에 첫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요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인데 효도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다. 효도하라 이런 뜻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권세의 규율 이렇게도 말해요. 아버지, 어머니, 부모에 대한 그 자녀의 자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권세의 규율이라고도 한다. 인간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가정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가정 윤리가 모든 윤리의 가장 기초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가정이 파괴되면 안 된다. 가정 파괴는 위험한 겁니다. 가정 파괴가 되면 그 뒤에 흘러나오는 가정으로부터 이웃 사회에 흘러나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의 기본 원리가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서 이 질서면에서는 부모에게 공경하는 요것부터 출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냐.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부모 공경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여기서부터 인간적인 계명이 출발이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모의 의무는 효도가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반대로 자녀의 의무는 뭐냐? 의무는 부모에게 배운 대로 실천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께 효도를 다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부모는 효도 가르치고 자녀는 효도하고 이것이 전형적인 믿음의 가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했는데 부모 공경하라 여기에서 부모 공경의 바른 뜻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에서 1차적으로 부모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모. 육신의 부모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국가의 왕도 부모로 볼 수 있다. 주인, 종이 있으면 주인이 있겠죠. 주인에 대해. 스승,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면 스승도 부모의 입장에 설 수가 있겠다. 연장자, 나보다 나이가 좀 연장되는 연장자, 나이가 많은 그것을 실세면에서 부모의 입장, 부모는 아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처럼 윗사람을 공경하는 그것이 되는 그것이 성경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가 부모의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넓은 개념에서는 그렇게도 표현한다 그 말이죠. 나를 낳아주는 부모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그 연장자 또 내가 어느 그 질서 있죠. 어떤 단체에 속했을 때 나보다 위에 사람 또 내가 어느 형태나 무엇을 말할 때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는 가르침을 주는 그 자가 부모의 입장에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것을 바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경하라 이거 무슨 뜻인가? 공경하라 이것은 중히 여긴다. 중하게 여겨라. 또 높은 위치에 둬라. 내가 상대방을 존경하고 공경한다면 나와 이 수평적인 관계를 주면 공경이 아니죠. 나보다 올려놓고 내가 밑에서 위로 바른 위치가 돼야 공경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높은 위치에 둬라. 세상 말로 일반적으로 말로 그렇게 말하잖아. 네가 나를 만만하게 보니까 나를 무시하지. 만만하게 본다 그 말이에요. 일직선에 놓으면 위에 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한다 할 때 공경하는 의미는 위에 높은 위치에 둔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높이 평가한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의미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부모를 공경하라가 어떤 게 제일 표현일까? 그 말은 존경하다는 뜻이 가장 좋은 의미로 볼 수가 있겠다. 존경, 인격이나 사상, 행위 이것을 공경하거나 높이 사는 것 이것이 존경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가정이나 사회, 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적으로는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려야 된다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높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라. 또 남편은 아내에게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그 말은 존경하고 높여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그 뜻은. 거기서는 뭐예요? 내 지체, 내 몸의 일부, 사랑해야 될 존재, 아낌없이 주어야 될 존재, 그래서 아끼고 감싸고 끌어안아라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거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말이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내가 우리 집에서 날 낳아준 부모뿐만 아니라 연장자, 스승, 세상적에서 나에게 교육을 주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모든 대상을 상대로 해서 그걸 부모로 알고 공경하라 그 말은 존경하라 이런 뜻으로 알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참 그거 애매해요. 이런 게 있죠. 교회 권사님이 계셔. 나보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많아. 우리 교회 권사 거의 대부분 나보다 많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연장자죠.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 서 있는 그 부분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서 제가 또 지도자 입장이야. 그럼 상대방은 나를 또 어떻게 봐야 돼요? 그거 애매하죠. 그러니까 쌍방간에 잘해야 된다 그래요. 쌍방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내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 볼 때 지도자 입장은 그런데 인간적으로부터 연장자란 말이죠. 교회 성도로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상대방은 교회의 의치면에서 존중하고 서로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조율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 공경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공경한다 이것은 모든 것에 순종한다 의미와는 다릅니다. 여기서 순종한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일에 대해서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순종하라 그러니까 다 순종하느냐? 오늘 주일인데 놀러 가자 하니까 예 하고 가서 그게 순종이냐? 그런 건 아니라고. 죄를 짓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순종을 가르쳐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말은 죄가 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종할 수 없다.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집회 때 보니까 진짜 순종 안 하네. 성도들 진짜 순종 안 해. 제가 이원 목사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마음속 좋아하는 편이에요. 왜? 맺고 끊는 게 분명해요.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길고 그게 마음에 들어요. 집회 장소에서 사회를 보면서 제가 이제 나도 저런 지혜를 배워야겠다 그 생각 들어요. 예배 드리기 전에 휴대폰 꺼주세요. 자, 전부 다 휴대폰 주머니에서 꺼내십시오. 자, 꺼주세요. 안 되면 무음을 해주세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휴대폰 꺼내세요. 휴대폰 아예 꺼주세요. 그런데도 띠리띠리 또 불려요. 저 사람 저 머리는 대체 어쩐 머리인가. 그런데도 휴대폰 안 끄고 띠리띠리 막 들려요. 참 대단하다. 제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 뒤에 어떤 사람은 전화가 와요. 나이 드시면 전화가 오면은, 여보세요? 지금 예배 중인데요. 나중에 전화해요. 그거 전화를 안 받으면 되잖아. 그 말을 해야 돼요. 인간적인 통화는 안 했잖아요. 전화가 왔어. 그럼 안 받으면 되잖아. 받고서 지금 예배 중이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면 서로 필요한 대화를 했어요, 안 했어요? 어차피 안 할 거 꺼놓고 있으면 되지. 참 고집 세요. 고집을 세.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런 게 느껴져. 우리 사람 관계도, 인연 관계도 참 그런 게 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될 것인데 참 희한한 게. 양소원 건물에 2층 건물 지었죠. 거기에 이제 숙소도 있고 그곳에 이제 그 모임 장소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배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이제 가방 들고 갔어요. 가니까 그 손으로 툭 누르면 푸치하고 문이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안에서 잠궜나 어쩌나 이게 작동이 안 돼. 그러니까 나하고 이제 그 두 사람이 같이 갔어요. 누르니까 안 돼요. 저기서 사람이 와. 이거 문이 잠겨서 안 돼요. 저 위로 올라가서 그 주차장으로 올라가서 그 2층으로 갑시다. 근데 이제 가방도 걸어가는데 키워고 가서 눌러봐. 그러고 안 열리니까 거기 돌아가서 뒤에 딱 대어서 눌러봐. 키워고 가서 또 눌러봐. 야, 인간이 독하긴 독하고 꼭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데 꼭 그냥 그래요. 그러면 그 믿고 같이 올라가면 되는데 키워고 가서 확인해요. 눌러서 잠겼네 하면서 올라가면 다음 사람이 그 소리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올라가면 되는데 자기도 가서 잠겼네. 야, 인간이 바뀌기가 힘들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뭐 하잖아요. 하여튼 고집 센지 모릅니다. 고집 세지. 저 앞에 가게 문 닫았어. 파워마트 막 달려갑니다. 지금 가니까 파워마트 문 닫혔어요. 제가 뭐 사러 가다가 닫혀서 지금 가는 길이에요. 가지 마요. 문 닫혔어요. 기어코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파워마트 입구에 가가지고 문 닫힌 거 보고 닫았네 이러고 집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도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참 인간은 참 희한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순종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없어요? 부모에게 순종할 때 무조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맞는 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계속 말해도 그렇게 안 한다니까. 놀러 가지 않고 주일날 놀러 갑니다. 예배 빼먹고 갑니다. 너 왜 지난주 안 보이니? 엄마가 그렇게 안 그랬어요. 아빠가 그랬어요. 근데 다른 건 순종해.
야, 교회 가지 말고 학원 가. 그런 건 막 가요. 그런 것도 순종해, 죄 짓는 거는. 야, 그러니까 순종의 조건은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순종의 조건은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안에서의 순종이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 이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부모의 말을 청종하고 늙은 부모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마음으로 공경해야 된다. 요거는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십시오. 부모의 위치를 인정하세요.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나를 양육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으로 그것이 있을 때 그게 부모를 공경하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마음에 부모라는 존재를 내 마음속에 담고 있지 않으면 공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다. 나는 아버지로 인해서, 아버지, 어머니, 부부로 인해서 내 세상에 나왔다는 존재 자체를 인정하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나를 젖먹여서 키우고 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비도 대주고 집에서 음식도 먹어주고 집까지 키워서 양육시켜주고 나를 인도하신 이분이 우리 부모님이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인정이 있을 때 부모에 대한 효도가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죠. 이걸 꼭 먼저 생각하시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딱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말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공경. 말로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은 상처 줄 수 있는 말이나 오해가 될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없는 말들을 남용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모에게 나는 바른 말 한다고 한다 그 말이죠. 바른 말 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 듣고 상처를 입어. 그러면 그 말도 좋은 표현 있고 단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에 대해서 공경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걸 해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부모에 대한 위치를 나보다 높은 위치에 놓고 존경하는 위치에 놓고 내가 말을 한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을 함부로 하겠어요? 조심하겠어요? 조심하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상대하거나 나보다 상관이나 높은 사람을 상대하거나 세상적으로 학식이 높은 사람 상대하거나 하면 우리가 말 단어가 틀려져요. 좀 약간 조심 있게 말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부모는 너무 가깝다는 평생 같이 살아왔으니까 가깝다는 그것 때문에 놓칠 부분이 많이 있다 그 말이죠. 제가 그 부분을 많이 놓쳤어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 한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말에 대해서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동진이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죽으려면 죽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죽고 싶지 않은데 화나서 하는 건데 그냥 나는 그냥 그렇게 억울하면 엄마 마음대로 해. 그게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식이. 근데 그 말도 엄마 내가 잘할게. 좀 그런 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제 좋아할 것인데 지금 생각할 때 그래요. 병원이냐 왜 그랬어? 밥상을 차려놓습니다. 차려놓고 먹어라.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먹자. 그러면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도 자꾸 손을 밀으면서 동생이 이것도 먹어. 왜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준다 그러면 내가 먹다가 좀 이따 알아서 먹을게 이렇게 하도 되는데 그거만 내가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갖다 놓고 밥상에 왜 올려놓고 말이야. 멸치 아주 싫어합니다. 멸치. 시금치 이런 걸 좋아하는데 멸치. 근데 그런 거.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볼 때, 지금 생각해볼 때 별것도 아닌데 상처를 줄 수 있다. 어머니도 그거 갖다 많이 괴로워하겠어요. 그렇진 않지요. 우리 어머니도 한성질해요. 계속 올려놓습니다. 멸치인데 부드럽게 볶는 것도 걷다가 뭐죠? 엿줄기인가 그거 딱딱하잖아요. 씹으면 그것도 음식 솜씨가 없으니까 계속 그 상태로 계속 올려놔요. 씹으면 딱딱하고. 그래도 부모한테 나 이런 건 안 되는데 지금은 생각은 그래요. 그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그래. 말을 해도
상처가 되거나 그 말을 들을 때 머릿속에 남거나 딱 꽂히는 말들은 피하는 게 좋다. 부부지간에도 그런 말 많이 하죠. 말하다 안 되면, 아이고, 뭐 차라리 너랑 같이 안 살면 좋지. 이혼해! 이런 말들 상처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남발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난다고 막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에 대한 표현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있어야 된다.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말을 하고 거기에 말에 대해서 표현이 좋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했어요. 말로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은 부모가 다 안 계셔요. 다 세상 떠나셨고 본인들이 부모 아니에요. 야, 이거 세대가 빨리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행동으로 공경을 해야 됩니다. 행동으로 공경을 해야 돼요.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되겠죠. 명절 때 되면 부모님 찾아뵙는 거, 그것도 요새 참 귀하다고 그래요. 어버이날 부모 찾아뵙는 거 귀하죠. 어린이날 자기 자녀들 같이 시간 보내는 거 좋지요. 그 외에도 가끔가다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거,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았지만 요새는 얼굴 보기도 힘들대요. 어버이날은 어버이를 위한 날인데 자기들끼리 놀러 가. 요새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것인데 부모는 애들한테 집 지켜라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 근데 이렇게 세상이 이상하게 됐지만 원래 그 안에 근본 취지는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행동으로 보여줘라. 행동으로 보여줘라. 부모한테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음속에 사울왕을 왕으로 인정했어야 안 했어요. 마음으로 왕으로 인정해서 자기도 하나 높게 자기가 존경해야 될 대상으로 삼았죠. 말을 할 때 험하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니, 사울왕, 왕이시여, 왜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왕이시여, 나는 조금도 해야 할 생각이 없습니다. 뭡니까? 말도 실수를 안 했죠. 행동적으로도 어떻게 했어요? 절대 그 사울왕을 칼로 대고 죽이고 이런 일도 안 했어요. 살짝 옷자락 살짝 대가지고 이게 증거입니다. 나는 왕이시여, 내가 얼마든지 왕을 해야 할 수 있지만 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뭡니까? 윗사람에 대한 그런 태도가 있다가 셈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가 빨개 먹고 술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어떻게 뒷걸음질 쳐서 옷으로 덮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도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기도하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기도를 해야 된다.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와 축복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부모를 저주하고 축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 때 치매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치매 걸려서 기억 다 잃어버리고 그게 진짜 불행할 것 같아요. 제가 요양원 가면 우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자주 가는 것도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가면 누구요? 비참해요. 자기 자식을 앞에 놓고도 누구요? 좀 있다가 간단 기억나면 한 30분이나 20분 대화하다가 동진이니? 이러다가 좀 있다가 또 누구시에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서 다음에 가니까 아예 나를 못 알아봐요. 조금 더 섭섭한 거는 뭐냐면 우리 사모가 늘 어머니 여기서 모시고 다 했는데 모시고 했고 나도 옆에서 모셨는데 그래도 머릿속에는 큰아들만 생각나는 거 경진이는 어디 갔니? 맨날 그 경진이 동진이가 와서 면회 갔는데 맨날 경진이는 어디 갔니? 그 내가 아이고 장난은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으면 치매 걸려도 장난한 게 입에서 외치듯이 입만 벌리면 장난이에요. 야 그거 그러니까 자식 입장으로는 부모의 건강과 부모가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살다 깨끗하게 떠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 생각을 안 해봤는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이왕이면 깨끗하게 살다 떠나겠으면 좋겠는데 뭐
손에다가 똥을 좀 묻혀가지고 벽에다가 발로가 앉아있고 막 그렇게 세상 떠나면 좋겠어요? 자기도 보면 누구시에요? 그럼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치매 걸렸어.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누군지 그것만큼 비참한 게 있어요. 제가 그럴까봐 걱정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찬송합시다. 무슨 찬송? 예수님, 예수가 어딨어? 이럴까봐 걱정해요. 그래, 치매는 치명적이에요.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면 어떠한 복을 받는가?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가? 땅 위에서 축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존경하는 이에게 땅 위에서 많은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부모의 명을 소중하게 기억한 레갑 족속. 레갑 족속에 레갑의 아들 요나단이 있어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 그 레갑이 요나단에게 그 족속에 말하죠. 자기 후손들에게 포도주 마시지 말고, 집 짓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포도원을, 땅을 구비하지 말고 그냥 장막을 짓고 살아라. 그러니까 그 장막 짓고 사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기억을 해야 돼요. 옆 사람이 신속하게 효곤 전사님이 웃는 거 보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제가 집회 때 이렇게 하는데 앞자리 그분이 음악이 나오는데, 음악이 나오면 예배 시간에 음악 때 스태프 소리가 나면 찬송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유행가가 나와. 많은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거 좀 꺼주십시오 말을 했는데, 생각해봐요. 다 예배 드렸는데 휴대폰 소리가 나. 날 좀 못 써. 날 좀 이게 듣겠어요? 아니면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이러면 듣긴 좋은데 날 좀 못 써. 사랑하기에 딱 맞는 나이더라 막 이런 거 막 틀어놓으면 우리가 그런 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 위에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 공경하면. 그래서 내가 족속이 계속 후손들이 조상의 말을 듣고 술 안 마시고 포도주 안 마시고 계속 해왔지 하니까 그것을 칭찬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약속한 그것도 지키는데 너희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 책망을 좀 했죠. 즉 부모를 공경하는 거기에 대해서 축복을 약속을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면 반드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축복을 얻게 돼요. 생명의 축복. 네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표현은 양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90살, 100살까지 내 나이만 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나이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질적인 생명, 건강하면서 지식도 똘랑똘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주여 관계도 바로되고 이러면서 생명의 길이라.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그 말이죠. 부모를 공경해서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네가 잘된다 이 말은 만사가 기쁨 속에서 원만하게 진행된 것을 말씀을 했어요. 참된 축복은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즉 요 은혜가 힘이 커요. 그래서 제가 시편 1편에 그 해석을 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린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받아서 누리는 것이다. 자꾸 복이라는 건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왜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이빨이 튼튼하면 복입니까 아닙니까? 복이. 근데 그 집에는 죽을 때까지 고기 한 점 누가 주는 사람도 없고 고기 먹을 기회도 없고 너무 가난해. 그럼 그 이빨에 유익이 안 돼요. 야채나 채소는 잇몸으로도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튼튼한 이빨을 받았는데 뭐 좀 씹을 기회가 있어야지. 그럼 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집에 돈이 막 수천억 있어. 수천억인데 돈 쓸 일이 없어. 돈 재르면 뭐 할 거야?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게 복이라고 그 말이에요.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신도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효도를 받게 돼요. 불효자에게서 불효자가 나옵니다. 효자에게서 효자가 나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반드시 그것이 있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아요.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배워요. 지금은 아닐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언제든 때가 되면 효도하는 효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심은 대로 걷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바로 기하기 바랍니다. 자신도 자녀들에게 복을 받고 내가 부모를 효도하면 자식도 나에게 효도하게 된다. 이게 대를 이어간다는 말이죠.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공경하시되 마음 다하고 어떻게 해요? 말로 공경하고 행동으로 공경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로 공경하는 이것을 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이 네 가지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